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제일문천교회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빈건 목사님을 모시기 앞서서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력은 그 책자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구빈건 목사님은 청소년 사역 등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잘 가고 계시고 섬기고 계십니다. 이 시간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빈건 목사입니다. 저는 이 마산이 고향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마산에서 다녔고 대학 2학년 동안 다닐 때까지 마산에서 자라서 오는 길에 보니까 제가 제일 처음 전소로 나가던 일동교회, 그리고 뭐 제가 이 동일교회 지금 옛날에 동마산 교회였는데 거기에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우리 hu 목사님께서는
제가 정호 목사 인연이 깊어요. 저 목사 안수하려고 그때 공부하는데 기도원에 있는데 허성동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때 좋은 목사들하고 밥을 한 끼 얻어 먹었거든요. 그 뒤로 한 번도 못 사드렸습니다. 설교 그 추천해 주셔가지고 부흥회 해달래서 저는 주일 저녁에 하는 줄 알았는데 오후 2시에 하는지 몰랐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주일 어디 돌아다니는 건데, 왜냐면 3부 예배를 하려고 하면 1시 반에 마치거든요. 오늘은 제가 3부 예배를 부목사님께 맡겨놓고 그렇게 같은 본문을 설교하도록 해놓고 왔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신 당신의 교회로 저희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세워가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마산노회가 남전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이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부흥성회를 열고 먼저 말씀을 들으며 말씀 안에 세워져 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금번 부흥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 오후에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말씀에 불이 붙게 해주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교회가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교회 안에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사회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죠. 특별히 우리 사회가요, 철저하게 초개인화되어 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엄청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있죠.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될 때 그 당시 충남도지사였던 안희정 씨가 한국에 이제 40% 이상 지지를 받는 대통령은 어렵다. 그만큼 양극화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양극화가 아니라 다극화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요, 1980년대까지만 해도 뉴스는 똑같았습니다. 9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께서 이렇게 탁 나오거든요. 항상 그래요. 모든 사람이 KBS, MBC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른 뉴스를 듣고 있는지 아십니까? 어르신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한 세계를 뉴스로 보고 계십니다.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좌쪽에 있는 사람들은 좌쪽에 있는 사람들이 뉴스를 듣습니다. 우쪽에 있는 사람들은 우쪽의 뉴스를 듣습니다. 우리는 절대 진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건요, 자신들이 이 알고리즘이 계속 돌아가니까 그거밖에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것만 뉴스가 아닙니다. 그거밖에 안 나오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게 목숨을 거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교회마저도 점점 4분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개인화되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뭐 신경 쓰지 마. 집에 들어앉아서 안 나옵니다. 엄마 아빠하고 대화도 안 합니다. 친구들과도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점점 외로워지고 고립되어져 가고, 그래서 우울증, 공황장애, 사회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관계성의 장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특별히 그 아주 초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깨어지는 것, 온 세상이 분열과 다툼, 그리고 서로 분리하고 당짓고 서로를 적대시하는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사회가 한국 사회입니다. 이런 속에서 교회가 가야 될 길이 뭐냐는 겁니다.
저는 오늘 제가 좀 제 얘기를 할 겁니다. 저는 경남 삼천포에 태어나가지고 마산에 유학 가서 공부하고, 저는 고신대학 가야만 목사 되는 줄 알고 안 믿는 집에 자라가지고 고신대학 가서 목사 돼서 목사 되자마자 강도사 되자마자 목회를 안 하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 가보니까 제가 생각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교회를 내가 왜 다녀야 되나, 이런 교회를 내가 왜 목회할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어떻게 교회할까, 아니면 제대로 된 교회를 만들지 못한다면 목회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사도행전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그리고 여러 책들을 보면서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제가 하는 사역들이 좀 잘 되어가지고 꽤 큰 교회에서 청년 사역자로 사역하면서 다시 교회를 보니까 또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교회 사역자들과 초대형 교회들을 가보니까 초대형 교회들은 목회자들이 황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한쪽은 목사님 목줄을 잡고 있고, 한쪽은 그 목줄을 뿌리친 다음에 교인들을 밟고 있는 교회를 보면서 갈등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제일 안 되는 데 보내주십시오. 제일 안 되는데, 거기 가면 확실히 안 된다고 하는 곳에 저를 보내주십시오. 큰 교회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교회 하고 싶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 진짜 교회, 아이들에게 말해도 부끄럽지 않은 교회, 아니, 제가 지도하는 청년들이 그 당시에 2000년도 초반인데 교회들이 분열하고 다투고 반대로 큰 교회 목사들의 비위가 드러나고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서서히 부끄러워져가는 시대에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럽지 않는 교회 한번 하고 싶다. 교인이 10명이 모이든 5명이 모이든 우리 아이들이 교회 그러면, 야, 너 교회 다녀봤어? 너 우리 교회 목사님 알아? 너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알아? 누구든지 교회 폄하하고 교회 욕하면 당당히 교회를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2달 동안 기도했는데 그날 아침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타협을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지막입니다. 한 군데도 소식이 없습니다. 뭐 저를 뭐 어떻게 알아? 36살밖에 안 됐는데요. 그래서 타협하는 방법이, 하나님,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안 들어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안 들어주면 안 됩니다.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왜 안 들어주면 물어보셔야 돼요. 뭐 안 들어주면 예사가 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타협을 했죠. 하나님, 그러면 공부를 더 시켜주세요. 공부는 할 수 있고 제가 등록금 내면 되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그날 저녁 8시에 전화가 와서, 제가 새벽에 기도하던 그 시간에 저와 같은 예배당에 기도하던 전도사님이, 그게 좀 꽤 커가지고 뭐 잘 얘기도 안 하는 친구들이었는데, 목사님, 저희 교회, 제 시골 교회에 담임 목사를 구하는데 자기들이 이력서를 받아보니까 이분들이 가면 안 되겠고 자기 부부가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이 가면 되겠다는 거예요. 뭘 보고? 그분들하고 별 교감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머리가 쓰더라고요. 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왜 그래? 뭐야? 그래. 내가 그쪽 교회 간다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막 너무 놀라는 거예요. 당신 지금 나이도 어리고, 예? 거기 어디인 줄 알고 가냐고. 몰랐어요. 이렇게 시골인 줄 몰랐어요. 예배당이 논 가운데 있는 줄 몰랐어요. 가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100명 앉아 계신데요. 제가 웃기니까 웃고는, 웃지를 않았어요. 경북 사람들은 늦게 웃습니다. 그 왜 안 오냐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서 웃는데요. 야, 12월 달에, 2002년 12월 달에 갔는데요. 그 시골 논바닥 가운데 바람이 부니까 창문 소리가 달랑달랑 나는데, 와, 이거야.
어떻게 왔지 싶다고. 22년 동안 사역하면서 제가 붙잡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제가 22년 동안 사역하면서 이번 하종훈 목사님 오시는데 지난 교육 엑스포 할 때 제가 저희 교회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하종훈 목사님이 설교하셨거든요.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 운동, 지금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 그래, 교회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미취학 아동만 100명 돼 있습니다. 제가 교회 숫자를 얘기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교육 저희도 없고 출석 숫자도 안 매깁니다. 보고서도 한 장 없습니다. 담임 목사도 저는 청년 담임 목사고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은 청소년 담임 목사고 한 분은 아동부 담임 목사 해가지고 다른 사역자들하고 같이 사역합니다. 저도 청년 사역을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우리 같이 있는 전사님들, 강사님들하고 같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교회를 어떻게 할 건가? 제가 사실은 강사 때부터 공부하면서 준비했던 교회를 36살 때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는 49년 된 교회고 좀 갈등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심지어 제 앞에 몇 년 전에는 예배당도 따로 예배를 드렸대요. 오전 예배반, 오후 예배반. 교인이 많아서 한 거 아닙니다.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 성경에 있는 교회. 지금 한국 교회가 신앙운동을 다른 데서 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에 가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가야 될 길은 길거리 나앉고 태극기 흔드는 때가 아니라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 때문에 울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교회를 다시 돌려놓지 못하면 우리 다음 세대 교회는 없습니다. 저는 507년 전에 마르틴 루터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약금 주고 3천만 원 더 준다고 하니 저쪽 팔려고 하더라고요. 장로들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위약금 10원도 안 받겠다. 대신에 어머니 장례식 우리 목사님이 꼭 치르게 해달라. 시골에 한 번씩 보니까 자식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요양병원 한 10년 있다 보니까 목사님 몰래 장례 치러본 거예요. 얼마 전에 장례 치르고 오늘 그분들이 내주는 밥 먹고 왔습니다. 못 먹고 왔습니다. 교회가 잘하면요, 제가 그 외에도 교회가 회복되어지면 주변으로부터 칭송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자랑할게요. 오늘 보니까 100명이 등록했다. 저희는 전도주일 없습니다. 절대로 교회 못 데리게 합니다. 전도 모임 할 때도 복자도 못 끝내게 합니다. 축구 모임하고 배드민턴 모임하고 밤에 달리기 모임하고 음식 만들기 모임하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거라. 포위될 때까지, 삼킬 때까지 가만히 놔둡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사실 등록 교인의 90%가 20대에서 40대들입니다. 젊은 친구들. 그 농 가운데 다 차 타고 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로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차장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 교회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첫 번째로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는 공동체입니다. 영상을 좀 해줘야 됩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는 공동체. 우리 사도행전 4장 2장 42절 읽어볼까요? 2장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여기까지만. 그들이 오늘 40일 한 절에 다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합니다. 교회 운동은요 정말 다른 거 아닙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너무 잘못했던 게 저희 교회가 지금 심각한 공간 안에 쌓여 있거든요. 제가 오니까 예배당이 하나 덩그러니 있는데 우와, 이 100명 모여 앉아 있는데요. 진짜 너무 썰렁하더라고요. 막 유아부 유치부실 다 닫아놓고. 왜? 아이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좀 너무 복잡해서 지금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저는 예배당을 지금도 정축 어떻게 할 고민하고 예배당을 지을 마음은 없습니다. 옆에 공장이 조그마한 공장이 하나 있는데 그 공장을 그냥 있는 그걸 사서 리모델링 했을까 그런 고민도 하고 있고요. 30년 된 의자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강대상을 손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 합판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교회 의자 다 손으로 교회 집사가 그냥 만들었습니다. 그냥 일반 목수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 하나는 지금 한국 교회가 너무 돈을 들여서 건물에 투자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야 되는 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운동은 다른 운동 아닙니다. 불순종하던 자들, 처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 말씀을 어긴 이후로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운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왕 사울을 세워놓고 다른 거 다 놔두고 마지막 최종 테스트 뭡니까? 아말렉에 가서 진멸하라 라고 말할 때 아말렉을 진멸하는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번제나 다른 제사를 말씀을 순종함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자꾸 테크닉을 쓰려고 합니다. 저한테 와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모입니까? 어떻게 하면 청년운동이 됩니까? 얘기하는데 여러분 정말 지독하게 저는 성경을 고무시킵니다. 이게 한국 교회사에 있었던 운동입니다. 부산에 가면 백영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했냐면요, 주일날 오전 설교하고 같은 본문으로 오후 설교하고 수요일 설교하고 금요일 구역 예배 그걸로 나누고 그걸로 주일학교 했습니다. 한 말씀. 대학 선교단체에서 UBF라는 선교단체가 그 일을 했습니다. 목자가 얘기하면 그거를 UBF 친구들이 일주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운동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얘기하면 말씀 그거 우리 다 주일 잘 지키고 11조 잘하고 그러는데 그 말씀 죄송하지만 저는 어차피 오늘 하고 말 거니까 한국교회가 그걸로 끝난 겁니다. 겨우 주일 잘 지키는 거, 겨우 11조 잘하는 거, 그걸로 우리 말씀대로 산다고 얘기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경 66권 가운데 주일 성수가 몇 번 얘기합니까? 안식일 준수를 본다 하더라도 헌금제기 몇 번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겨우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정도의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이 그의 전인격과 삶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우리 깔병주의 그거 아닙니까?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고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제가 22년차 목회하는데 감사한 건 한 본문을 다시 설교하지 않으려고 결심하고 첫날부터 본문 설교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사무엘 상하 딱 뒤에 배너 뒤에 사무엘 상하 강해 하나님 왕국을 세우자 1년 동안 사무엘 상하 강해 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장 하고 왔습니다. 그거 설교하기 전에 금요일 날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구역장들, 교사들 다 불러 모아놓고 다음 주 설교할 본문 공부합니다. 금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기도회 전에 다 같이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걸 제가 거의 1시간 가까이 설교합니다. 오늘은 제가 총을 같이 하고 왔습니다. 딴 얘기 안 합니다. 본문 얘기합니다.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습니다. 저희들 오해 없다고 사는 그러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한국교회가 심각한 듣고 마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말하는 대로 거울을 보고 자기 생긴 얼굴을 보고 그냥 그걸로 끝내는 거예요. 저희들 오후에 3시간씩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나눔지를 주어서 쉐어링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그 공부한 상태에서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 건지 중요합니다. 설교 들을 때마다 난 저거 어떻게 살 것인가. 제가 부목사일 때 부목사가 많은 교회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설교할 때마다 저 친구가 지금 왜 저 설교를 하지? 우리 보고 나보고 뭐라고 살으라고 말씀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설교할 때 내가 많이 안다는 거, 이거 이 주석에 뭐가 있고, 소크라테스가 뭘 얘기했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으라고 내보고. 오늘 한국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건요, 매주일 말씀을 듣고 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에 담임 목사에게 이 개혁주의 교회가 그겁니다. 개혁주의 교회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읽는 말씀인 성경, 보는 말씀인 성찬, 특별히 듣는 말씀인 설교.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오전에 하는 그 설교가 개혁주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받들어서 그 말씀이 말하는 바를 따라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운동 안 일어나면 한국교회에 소망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많이 오전 예배 듣고 오후 예배 듣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 듣고 그러면서 듣고 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아침이 되면 제 설교를 매일 묵상하게 합니다. 이번 주 들었던 그 본문, 그렇기 때문에 묵상한다고 다른 본문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거 진짜 교회 때문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왜 교회가 안 바뀔까? 보니까요, 젊은이들도 묵상한다는 거, 그것도 묵상하는 재미에 빠져있어요. 이번 주 오늘 묵상, 내일 묵상, 막 묵상한다고 막 매일 아침마다 묵상을 해요. 근데 묵상하고 밥 먹고 회사 나가봐요. 학교 나가봐요. 기억도 안 나요. 저도 사실은 그 설교를 제가 헬스에 끼고 돌아다니면서 설교하거든요. 왜냐하면요, 저는 3주 전부터 설교 준비해요. 그 본문을 제 몸에 아예 배이도록, 그리고 삶을 결정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번 주간, 그리고 다음 주간, 그 다음 주간 설교를 묵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그리고 그 살아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나누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 공동체의 삶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당회를 하든 재직회를 하든 다 장로님들이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 위약금 물지 않을 때 한 분 장로님이 손들고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그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고 은퇴 장로님 말씀하셔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예, 세상은 다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 재밌는 건요, 옆에 땅을 샀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몸이 아파서 암익을 돌아가셔가지고 너무 어려운 사정이 돼서 땅을 살 때 저희들이 시세를 묻지 않고 필요한 대로 돈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그 교육관을 지었는데 그 옆집에서 데모를 했어요. 막 술 먹고 가서 내가 물어봐서 얼마 주고 물은 아파트 한 채하고 원룸. 그래서 제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목사님 바보 소리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교회가 바보 소리 들어야 됩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저 교회 호구다, 바보다 소리 들어야 됩니다. 사실 너무 고마워요. 한 주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시골 마을에 들어와서 차를 팍팍 세워놓고 하는데도 아무도 말 안 해요. 교회가 갈등과 분열과 다툼이 있었지만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니까 어디에도 다툼이 없습니다. 우리 애들도 안 싸웁니다. 아이들도 안 싸워요. 제가 지금 있는 장로님들하고 12년 동안 사역하고 있는데 12년 동안 제가 한 번도 마음이 상하, 진짜입니다. 서로 화가 났거나 언쟁이 붙은 적이 당이 안에 한 번도 없습니다. 당이 안 하냐고 매일 금요일마다 우리 리더 모임하고 앉아가지고 차 마시고 재미있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가. 왜냐하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는 한 영, 예수의 영, 아버지의 영, 성령을 받았습니다. 제 안에도 사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장로님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누구든지 말하려고 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서로 찾아가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요,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에 가보니까, 그 전에 제가 강로사 부목사를 보는 교회는요, 재밌는 게, 거기는 제가 그 얘기 하면 안 되니까 어느 교회에 있었는데요, 방식이 다요. 직장에서 삼성 다니는 삼성 방식, 현대 다니는, 대우는 대우 방식. 직장 생활 하면서 자기 가지고 있는 방식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이 경험된, 축적된 노하우로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기업도요, 얼마나 오해가 많은지 몰라요. 예. 내가 올해 그것 확실하다마. 아닙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성경까지도 잘못 이해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번에 사무엘 19장 강의하는데, 와, 제가 다시 보니까 다시 제가 너무 내가 이전에 알았던 그 성경하고 너무 다르더라고요. 다윗이 모이보셋을 대하는 자세가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왜 다윗이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이해하게 되겠더라고요. 끊임없이 성경에 의해서 끊임없이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교회가 만들어내요. 지금 이 설교도 끝내지 마시고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성경대로 살 건가? 저희들은 매일 아침마다 설교 들은 걸 어떻게 하냐? 간단하죠.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지난주 설교 들었던 거. 저는 목요일 아침만 되면요, 거의 성경이 외워집니다. 눈 뜨기 전부터 제가 하는 게 있거든요. 나중에 그 얘기 좀 하는데, 말씀이 이미 들어와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되면요, 제가 뭘 설교할지 길을 갔다 하면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제 안에 살아있어야, 그래야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성경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르신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 잘 안 나오죠. 여임 청년들 교회 안 나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감사하게 저희 교회에는 아이들부터 교회 안 나오려고 애는 한 명도 없습니다. 교회 안 나오는 애들, 안 나오려고 하는 애들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있다 생각하면 청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의 원리, 성경대로 살려고 해요. 갈등과 분열만 없애버려도 젊은이들은 교회를 새롭게 볼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온 백성이 칭송받는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참된 사랑의 교제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42장. 4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서로 교제하며,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랬죠. 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오셔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말씀, 요한복음 13장 14장이 쭉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은 마지막 계명, 새 계명을 주셨죠. 그게 뭡니까? 주일 잘 지켜라, 11조 떼먹지 마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쉽죠? 제 설교 너무 쉬워요. 사실은 성경이 너무 쉬워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갈등과 다툼이에요. 저희 사랑의 꽃피는 교회 부교육자들은 저희 교회 출신이 아니면 사실은 교육자를 안 써요. 지금 우리 김종학 장로님 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지금 같이 배우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 출신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 교회는 신학교 가기 때문에 줄을 씁니다. 지금 이미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신학대학원 가려고 아예 줄을 서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코스가 있습니다. 대학 나오고, 대학 다니면서 목사하고, 그 다음에 대학은, 군대는 공군 장교로 가고, 공군장교 왜 가냐면요, K2에 있기 때문에 매주일 교회 올 수 있습니다. 사회 계속, 군대 다니면 사회, 우리 군대에 있으면 사회시킵니다.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이 이제
마치면 1, 2년 기다리면서 간서로 훈련시켜보고 전 교인 투표해가지고 전 교회 반대가 없으면 보내줍니다. 목사 장로 투표보다도 세게 합니다. 우리 한두 명은 제가 봐줍니다. 이번에도 1명 나왔습니다. 제가 교회 공동체를 세우면서 부교육자들과 함께하는 운동이 뭐냐 하면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육자들이 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막 서로 싸워요. 부교육자들이.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교육자들하고 같이 사역하면서 사역 못해도 된다. 저희 교회는 출석수 안 매긴다니까요. 뭘 하는지 모릅니다. 복장을 뭘 입고 다니는지 죄송한데 어제 어린이대회 가는데 강사님 나왔는데 잠바도 어기고 왔는데 잠바가 다 떨어져 있어요. 이건 아니다. 이거는 정말 사람이 꽃피는 대표해서 가는데 막 입고 왔나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구두 신겨가 그래 이게 복장도 지불량하고 정말 제가 봐도 어떤 데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제가 안 나무라기로 결심했어요. 이유가 뭐냐? 내가 나무라기 시작하면 부교육자들이 저한테 겁을 내니까 사랑하기로 마음. 오늘 우리 장로님들 어르신들 많으니까요. 다음 세대 청년들을 사랑하기로 마음. 왜 이거 안 됐노? 왜 슬리퍼 끌고 왔노? 머리 색깔이 왜 그렇노? 저희 교회는 진짜 재밌습니다. 찬양하는 놈들 슬리퍼 끌고 와서 찬양하고 있고 반바지 입고 부목사님들도 반바지 입고 주위 여름에 오고 있죠. 별난 교회입니다. 아무도 말 안 합니다. 한 번은 전사님이 장로님 큰 딸을 갖다가 교사에 잘라 부른 거예요. 문자로 통보한 거예요. 다음 주부터 안 와도 되겠습니다. 당해했어요. 당해. 그래 내가 그랬죠. 내한테 말 안 했지만 다행이다. 왜? 자기 일하기 싫은데 만약에 그러면 자르겠다고 내가 못 자르겠을 거 아니에요. 저만큼 성수가 않았을 테니까. 그러니까 내가 장로님 얘기했죠. 선임 장로님 우리가 임명해서 어쩌겠노? 우리가 참아야지. 끊임없이. 최근에 한번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장로님 한 분이 한 100명 우리 차량부하고 성가자고 한 밥을 삼겹살 파티 했어요. 그래서 한잔 먹고 있는데 다른 집사님이 목사님 왜 하는 줄 압니까? 몰라. 그러니까 요즘 스티커를 얼마에 꺾여 온대. 스티커를. 차량부 스티커를 얼마에 꺾여 온대. 우리는 차량부 스티커 다 교회 내주거든요. 해도 너무해요. 한 주에 한두 개는 꼭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미치겠다 정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장로님이 밥을 사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한마디 할까? 그러니까, 아니요, 목사님도 가끔 꺾여 오기 때문에 말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자랑하고 다닙니다. 잘못하면 삼겹살 구워준다. 나무라고 다 그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 장로님, 여러분, 차량 운행한다고 너무 고생해서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가니까 차량 관리하는 우리 차량팀 교육자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한번 규칙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규칙 읽어주고 끝냈습니다. 교회 운동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서로를 진심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들에게 제가 이번에는 계획서를 한번 내봐라. 그래서 계획서 내가지고 왜 내봐라냐면 그 요람에 한번 올려보자. 우리도 한번.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면요. 교육자들이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저희는 절대 없어요. 그리고 부서 안 바꿉니다, 우리는. 10년 동안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꼭 바꿔달라면 바꿔줍니다. 자기들이 바꿔달라고 하면. 이번에 한 분 나가신다 했잖아요. 이 낚가는 찰나에 부서 이동을 하더라 해가지고 유치부하고 초등부를 바꿨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다고 자기는 초등부로 하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교회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 그 다음 43절부터 한번 볼까요? 43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시작. 44절부터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산의 피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우리 고신교회가 참 주일도 잘 되고 예배도 잘 되고 좋았는데요. 한 가지, 옆에 사람 얼굴도 안 쳐다봐요. 저도 옛날에 주일날 교회 와서 어떻게 해? 주님의 얼굴을 먼저 봐야 되죠. 옆에 어떻게 얼굴 봐? 주님만 바라보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막 옆에 한번 제가 고신입니다. 제가요 몰라서 그렇지. 우리 옛날에 그 유동열 목사님은 순대도 못 먹겠습니다. 선지국도 못 먹겠고요. 미치겠습니다. 진짜 그랬습니다. 그때 저는 몰래 먹고 다녔지만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만든 공동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걸 에베소 4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뭐라고요? 에베소 4장도 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하면서 내가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을 통하여 믿게 되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있어 저들로 하나가 되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최근에 전도지를 만들었습니다. 전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전도할 교회가 못 돼서. 교회 데려다 놓으면 싸우는 것만 가르칠까 싶어서. 교회 데려다 놓으면 욕심 부리는 것만 가르칠까 싶어서. 이제는 자신감이 생겨서 전도지도 만들고 전도도 좀 하라고.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다시 복음으로 다시 이제는 복음 전도에 불을 붙일 겁니다. 교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예배당에 사람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이렇게 좋은 예배당 아니고 처음 예수 믿고 제일 문창한 교회도 초창기에 있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얼마나 그렇죠. 좋았어. 미치. 그래서 지금 왜 청년들이 교회 하는지 아면 재미가 없었잖아요. 저희 교회는 주일 되면 여름 되면 저희는 다 추부가 옵니다. 교회 마당을 아예 큰 물놀이장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아빠들이 일부 예배 드리고 딱 앉아가지고 애들 물놀이 시켜줍니다. 좋은 교회 아닙니까? 저희 교회는 아예 애들이 세상에 안 뺏기려고 방과학교, 토요학교 해가지고 일주일을 내 교육에 만듭니다. 그것도 안 돼가지고 이제 저 아이들부터 철초 홈스쿨 시작해가지고 지금 30명 넘게 이제 학교를 안 보내고 아예 교회에서 같이 공부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해서 얼마나 똑똑한 애를 만들까 하냐, 얼마나 교회가 재미있고 행복하고 좋은지를 보여주니까 아이들이 유치부 다니면 언제 초등부 올라가요. 저희 아이가 지금 넷째 아이가 제 가슴은 아내가 2명 있는데요. 제가 손주가 5명 있고요. 아무도 안 놀라는 애치네요. 제가 손주가 저희 교회는 26 이상부터 장가를 안 가면 그때 죽여놓습니다. 저희 아들 참고로 얘기하면 제가 25 장가 가는데 우리 아들 하나는 26, 25 다 장가 가서 대학원 가서 공부하고 강도소 되고 또 다른 일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교회 만들어야 돼요. 즐거운 교회 만들어야 돼요. 모이고 싶은 교회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교회 운동을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그래서 아예 하양에다가 청년들을 위해서 아지트라는 50평 되는 카페를 만들었어요. 제가 이걸 하면서 야 우리 애들 왜 자꾸 뭐 노래방 가는 거 게임방 가는 거 뭐하냐 그러지 말고 우리끼리 노래장 만들자. 그래가지고 카페 만들어 놓고 거기서 보드 게임하고 거기서 다 소그룹하고 거기서 전도 모임하고 다 합니다. 그리고 또 옆에 또 교회 옆에 또 하나 카페 또 만들었습니다. 사역자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카페 하면 카페. 엄마들을 위해서 거기서 모임합니다. 거기서 아이들 함께 그 자연 친환경 운동하고 있고요. 또 지금 만들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임평강 강사라고 여기 마산 출신인데 이 친구한테 지금 만들어줄 게 뭐냐면요. 내년에는 유스 카페입니다. 초등부 아이들이 학원 가기 전에 아파트에서 오는 카페 만들어 놓고 엄마들과 아이들 거기서 만나게 하고 엄마를 거기서 기다리게 만들고. 교회 공동체가 만남의 장이 되고 만남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지금 청년운동이 안 되는 이유는요. 그들만의 문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놀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부터 다시 어떻게 해야 되냐. 옛날에 문창교회도 한국교회가 잘 될 때 보면요. 다 교회에서 모여 놀고 문학의 밤하고 찬양의 밤하고 교회에서 함께 했단 말이에요. 이
다시 한번 교회가 친교하고 사랑을 나누는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청년들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부려먹는 사이에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오후 3시부터 도망갈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3시 설교도 안 끝나고 죽겠다 지금. 저희들은 밤 11시까지 집에 안 갑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정도 되면 제가 이제 사무회 마치고, 흩어져서 5시까지 소그룹하고, 5시부터 밥 먹고, 축구, 배드민턴, 볼링, 예, 뭐, 다 하고, 11시까지 집에 안 갑니다. 그렇게 하면 놀기만 할 것 같죠? 아닙니다. 제가 뭐 여러 얘기를 하는데, 저희 교회가 학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년 3천만 원 이상 돈을 헌금해서 3월달에 헌금해서 아이들이 대학에 오면 방을 제공해줍니다. 거기 감동받은 분들이 아파트를 내놓고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 생활합니다. 최근에 한 이야기는 저희들은 결혼하면 다 가줍니다. 안 가면 5,000원씩, 10,000원씩 다 쏘아줍니다. 결혼식장에 가면 어떻게 하냐면요, 대학생들은 10,000원씩 낸 친구들은 다 빠져가지고 거기서 안 먹고 갈비탕 가서 먹고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결혼식을 해줍니다. 장례식에 다 갑니다. 제가 장례식 안 가는 건 교회 안 돼요. 장례식 못 갈 정도 되면 우리 교회 하지 말자. 청년들이 장례 운구를 합니다. 학교 안 가는 애들, 휴학하고 있는 애들 뽑아서 반드시 하게 합니다. 청년들이 장례식에 위로 예배 드리는데 100명 와보십시오. 250명, 300명 모여가 위로 예배 드립니다. 안 오면 안 됩니다. 교회 운동을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러니까 우리 그 장례 지도사가 뭐냐면, 사랑이 꽃피는 교회는 진짜 교회입니다. 왜? 그 옆에 있는 오래된 있거든요. 남의 교회 얘기 미안한데. 그리고 그분 그 얘기합니다. 다른 교회는 가보면 권사님 장로 몇 분 끄떡끄떡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끝나는데 이 교회는 다 온다. 자, 그래서 예배를 4번 드려줍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입관 예배들은 그날 밤에 위로 예배 따로 드려줍니다. 그 다음날 있으면 그날도 위로 예배 드려줍니다. 그때마다 교인들이 다 오도록 합니다. 혹시 못 오면 다 요즘에 아예 무조건 우리는 주보에다가 결혼이든 장례든 다 계좌 올립니다. 그리고 쏘아줍니다. 재밌는 게 감동이 어디서 감동받냐면요, 5,000원짜리 받고 감동받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저희들 꽃을 안 꽂아놓는데 아이를 낳으면 장미꽃 하나 꽂아놓습니다. 저희 그 얘기하다 오늘 그게 제가 교제 얘기하는. 그러면 모든 교인들이 다 너무 애들 많이 나가. 요즘에는 너무 이제 미안해가지고 목장별로 선물 걷어가지고 목장별로 5,000원씩 내가지고 선물 다 해줍니다. 그럼 애가 오는 그날 제가 유아세를 주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오는 꽃 감아 오는 게 아니라 선물 감아가 옵니다. 5,000원, 10,000원 봉투도 있고 그 안에 뭐만 게 다 있습니다. 선물 전달해야 됩니다. 지금 교회 운동을 이렇게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냥 혼자 교회 다니고 혼자 예배 드리고 혼자 주일 잘 지키는 이 신앙에서 다시 목장을 새롭게 하고 목장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섬길지를 생각해보고 그럴 때 같이 깨어나기 시작하면, 제가 지금 이 얘기가 말고 제가 진짜 왜 저한테 1시간 줬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재밌습니다. 교회를 제가 최근에는 진짜 눈물 나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셋째를 뵀는데, 우리는 셋째는 기본이거든요. 제가 5째 있으니까. 네. 셋째를 뵀는데 기형인 거예요. 의사가 강력하게 낙태를 권했어요. 이건 애는 무조건 기형, 그냥 기형 검사 정도가 아니고 애가 아예 이게 판막이 안 생겨가지고 이게 내 위장이 다 이렇게 돼서 심장이 쪼그라들어 있고 얘는 안 된다는 건, 태어나면 바로 아산병원 가서 태어나면서부터 기계를 달고 심장을 기계로 세동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태어나자부터 병원에서 누워 있어야 되는 애예요. 목사가 날아야 돼요? 안 날아야 돼요? 예, 날아요. 지도 묻지 않고 나도 묻지 않아요. 나라고 나는 말하지만 지는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낳게 하시고 데려가십시오. 죄송하지만 낳게 하시고 데려가십시오. 기도만 해줬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친구들이 놀랍게도 아산병원 다니면서 치료받고 그러면서 낳기도, 의사들이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들이 애 낳을 때 이미 장치 준비 딱 해놓고 기다렸는데 애기 낳았는데 그대로 애가 낳자마자 죽은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얘기해요. 일주일 뒤에 우리 부목사님, 목사 그거 알아요? 왜? 애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500만 원 전달하고 그 애 낳으면 기계 작동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돈을 모으고 있대. 저도 몰랐어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그렇지. 제가 서로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교제가 어렵지. 그렇게 시작하면요, 교회 안에 제가 지금 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 은퇴하시면서 재밌는 건 은퇴하는 날 우리는 5천만 원, 6천만 원 내놨습니다. 이번에 안식관을 만드는데 돌아가시는 권사님 1억을 내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1억 응하면서 목사님 필요한 데 쓰십시오. 그래서 그 권사님이 1억 내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권사님하고 그 은퇴한 장로님하고 동네 땅 보러 다녔습니다. 60평이나 살 수 있을까? 한 1억 되면 한 6평 살 수 있으니까 다녔는데 없어요. 그래서 장로님 좀 있더만 목사님 땅 가져가세요. 그런 거. 아들 준 땅 뺏었어요. 대단하죠? 아들 준 땅을 뺏었을까요? 아들 준 땅 뺏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유 장로님 안 됩니다. 아들 전화놓고 그러니까 다시 가서 의논하세요. 그래가 2주 뒤에 왔는데 또 주겠대. 내겠대. 아들하고 의논했대요. 그래서 지금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올 12월 달에 장로 투표한다. 그럼 아들 될 수 있다. 땅 내놨어. 안 된다 그랬어요. 제가 안 된다고. 제가 용감하죠? 내죠. 그래가지고 땅 안 내고 1월 달에 땅 내가지고 지어서 이번에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은퇴하시는 장로님, 그것도 협동장로 11년하고, 저는 제자훈련 안 받고 훈련 안 되면 쉬면 안 시키거든요. 11년 하고 목사님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안식관 다 지었는데 거기 들어가는 비품 제가 다 하겠어요. 은퇴하면서 2천만 원 상당의 비품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갈등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누가 어렵다, 누가 힘들다, 교회가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다 나서서 그 일을 해내는 겁니다. 그런 교회로 나아가지 않으면 부흥 없습니다. 성령은 교제케 하는 영입니다. 만약 세 번째, 빨리 하고 끝내야 되니까. 어떻게 온 백성에게 청정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오로지 기도하라.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지만 기도 행전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모든 사역을 보십시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모든 일에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초창기에 제일 문창교회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참 마룻바닥에서 찬바람이 실실 들어오는데 거기서 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이래봬도 저 무악산이죠, 무악산 십자가 바위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래봬도 이 형성이 보통 아니에요. 그때 비닐로 딥을 쓰고 있잖아요. 예.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고등학교 다닐 토요일 날도 반수업 했잖아요. 예. 그때 제가 하루 걸어 올라가가지고, 걸어 내려와가지고, 교회까지 저 동마산까지 걸어갔다니까요. 그리고 토요일 학교 가고, 한국교회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자꾸 당회하자 그러고, 재직하자 그러고,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저는 처음 전도사 할 때부터 어떻게 했냐면요. 재미 좀 괜찮았습니다. 우리 교사회의를 어떻게 서수했습니다. 말 적게 하려고. 아이들 들어오는데 선생님들끼리 앉아가지고 회의한다고 못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가서 제가 제일 먼저 안아줬습니다. 그 1시간 반 가르치는데 무슨 교사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국교회는요, 왜 그렇게 한국교회가 세계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게 강력하게 부흥했냐? 새벽마다 기도하던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국교회의 주역이고, 여러분들 때문에 한국교회는 세계교회 역사에 그럴 수 없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8년 전에 간파를 하고, 저희 교회는 처음부터 저녁기도로 전환하기 위해서 새벽기도와 저녁기도를 병행했습니다.
새벽에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저녁에는 청년들이. 그러다가 코로나 때 이후로 저희 교회는 사실 어르신들이 없습니다. 이제 제가 올 때 교인들은 5%도 안 됩니다.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저녁 기도로 전환을 하고 저녁마다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하냐 저녁 기도하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 새벽 기도할 때에도 9시에 기도회 만들어 놓고 엄마들이 기도하러 오게 만들었습니다. 8시에 저녁 8시에 만들어 놓고 대학생들이 사실은 기도를 계속 15년 동안 해오다가 저녁 기도로 전환을 한 겁니다. 우리 전국 남전도회, 전국 장로회 기도회 할 때 저희 찬양들, 청년들이 80명이 올라가거든요. 그 친구들이 늘 저녁마다 기도하는 친구들입니다. 청년들이 얼마나 헌신적인가 하면요.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애들 방과후학교하고, 토요학교하고, 그 다음에 유치부 아이들 어울림학교하고, 그 다음에 세수익반 합니다. 주일 날 교사의 90%, 95%가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이 일 안 한다고요? 불이 안 붙어서 그래요. 그 불을 지금 그 아이들에게 붙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붙으셔야 돼요.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한국교회는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기도회는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갈멜산에 제단이 무너져 있는 것처럼 기도의 제단이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고, 기다리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건요,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게, 어르신들 유튜브 보고 이 나라가 이래 되겠나 그러고 저 자빨들 다 안 해도 됩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볼 시간이 있거든 기도하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는 교회 운동이 길거리 나가는 운동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운동은 회개 운동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 운동은 몇 명을 모았니, 몇만 명을 모았니, 그러지 않았습니다. 로이 존즈가 그 얘기했습니다. 로이 존즈가 이미 50년 전에 1950년대에 영국에서 목회하면서 이번에 집회에 몇만 명이 모였습니다 얘기하는데 영국 교회가 무너져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교회 숫자를 모아서 교회가 부흥이 온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게는 부흥이 오지 않습니다. 사사시대 나라가 다 망해갈 때 성막에서 한 아이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입니다. 그의 기도로 이스라엘이 돌아왔습니다. 교회입니다. 그게 나라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입니다.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었는데요. 이렇게 교회가 바뀌기만 하면 교회 안에 여전히 생명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십니까? 아닙니다. 능력을 부어주고 싶은데, 그래서 뭐 아프리카든 아메리카든 어떤 나라든 하나님의 교회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로 되기로 결심하고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기만 하면 지금도 하나님이 세계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제일문창교회 그리고 마산노회에 속한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이 말한 교회가 되기로 결심하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바뀌어야 돼, 우리 장로님이 바뀌어야 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바뀌어야 돼.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나 한 사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희 가족들이 늘 그랬습니다. 당신 혼자 바뀐다고 세상이 바뀌어? 저는 우리 애들 학원 안 보냈거든요. 학원을 안 보냈어요. 왜 안 보냈냐? 이렇게, 여보, 내가 목사야. 한국에 있는 모든 아버지들로부터 사교육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거야. 사교육 경쟁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우리 아이를 안 보냈습니다. 그 사교육 경쟁률을 0.00001% 떨어뜨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던 결과로 지금 방과후 학교하고 토요 학교하고
홈스쿨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렇게 키워도 충분히 잘 키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바뀌면 교회가 바뀝니다. 제일 무창교회가 바뀌면 마산에 있는 교회가 바뀝니다. 마산에 있는 교회가 바뀌면 한국 교회가 바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오로지 기도함으로 다시 부흥의 불길을 맛보는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에 15개척교회 설립 위한 헌금에 앞서서 헌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한 회계님, 장로님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경남마산노회 난전도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주님께서 제37회기 제15개척교회를 설립을 위해 부흥회를 허락하셔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불붙는 귀한 음성의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조그만 손길을 모아 물질을 드립니다. 바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크게 사용되어 주옵소서. 바친 손길마다 항상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구원의 큰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크신 하나님을 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부흥회를 통하여 귀한 은혜가 항상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특송이 있겠습니다. 마산 3.1교회 색소폰 연주단과 마산 동강교회 여성중창단 이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특송하는 동안에 15개척교회 설립을 위한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위원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